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네, 오늘 저는 마귀들의 교리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령이 계시된 모든 진리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거기에 따른 마귀들의 교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거짓 교리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귀들의 이단교를 앞장서서 설파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리로 장착한 이단의 최고봉은 누가 뭐라고 해도 로마 카톨릭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단교를 수용하거나 일부 이단교리를 차용해서 새로운 이단들을 양산해내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 로마 카톨릭 체계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또 카톨릭에 속아 넘어가서 그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신부와 수녀의 독신주의, 그렇죠? 독신주의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한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를 모방한 일부 이단들은 금욕주의를 표방하고 쾌락을 죄악시하고 육신과 특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금욕, 극단적인 절제는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마귀들이 관장하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소부지하고 죄가 없고 그 여인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의 마리아는 여자 마귀인 것입니다. 하늘 여신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죄를 용서하기에 완전하지 않고 죄값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연옥에서 얼마 동안 불태워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카톨릭의 교리를 전체를 모방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차용해서 모방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가 필요한데
그 교회는 오직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가톨릭을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가톨릭에 계속 머물러야만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반 이단교회들도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물침례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물침례는 가톨릭의 오래된 전통이죠. 오래된 구원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리들이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일반 이단 교회에서는 물침례가 구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물침례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마귀가 교미한 것이 자기한테 침례를 준 사람한테 복종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걸 알아요. 내가 너한테 침례를 주었다. 또 사람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누구한테 침례 받았어. 이런 걸 또 아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귀는 그런 심리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가톨릭의 마귀적인 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라함의 교리, 두 번째는 니콜라파의 교리, 세 번째는 이세벨의 교리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발라함이 누군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모아방 발락이 흑마술사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을 저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발람의 교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이방인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을 내어 쫓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반유대주의적 교리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토록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시고 이제 자신들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시지 않으셨죠? 대환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니콜라파 교리는 가톨릭 성직 계급을 통해 일반 신자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도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세벨 교리는 하늘 여왕 숭배, 즉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교회도 그런 것이 있죠. 이것을 모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표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단 교리들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고 대환란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단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교리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모방해서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유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로마 가톨릭의 교리 자체가 거짓이고 유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평화주의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제자로서 평화의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반유대주의이면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는 척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의 지도부들, 그들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적그리스도에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작금의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평화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무슨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절대적인 힘의 위에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구적인 평화, 온전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또 정복하는 수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2절. 자, 이 구절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계시록 6장 2절. 내가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흰말, 즉 흰색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나 자기네 이단 교주로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나 자기네 이단 교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와 함께 등장할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악의 화신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지만 평화를 가장하고 평화를 표방하며 평화를 무기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는 평화주의로 신망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소개되다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흰말 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화인맞는 경우, 즉 양심이 마비되는 이유는 마귀들의 교리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남미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다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가 다 카톨릭이죠? 그 사람을 보세요. 지금 남미의 상황을 보시라고. 그죠? 온갖 범죄의 온상이 바로 남미 국가들입니다. 네? 조금만 어둑해져도 어때요?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치안이 아주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망가진 이유도, 그 남미의 인력들을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카톨릭의 그 마귀적인 교리들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순수한 양심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마귀들의 이단 교리에 붙들려 신앙생활을 하면 선한 양심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어긋나는 죄악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단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루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설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그렇죠? 이단들만큼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카톨릭 보세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어때요? 일반 그 개신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카톨릭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이거든요. 뭔가 있어 보여. 신앙생활은 저렇게 경건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만 경건한 것입니다. 교리는 다 마귀적인 교리로 다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인간의 선한 양심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카톨릭은 미사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속적으로 마시고 먹는 것을 구원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십계명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또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때요? 성화들을 숭배합니다.
가톨릭 그 성당 앞에 가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세라 일종의 숲이거든요. 숲. 우상을 숭배하는 숲을 아세라라고 합니다. 그 흉내낸 거예요. 거기다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숭배하죠. 또 성화들을 또 숭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들이 하는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두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단교리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이단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단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설명하자면 또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이단교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단교리들이 됐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과 멀어지게 하고 또 진리의 지식에서 떠나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들의 교리 첫 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성경 구절.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보십시오.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일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자, 그렇죠?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거기다 이제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자, 또 어디에 밑줄 치면 되겠어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확고하게 지키시어. 그죠? 자, 이외에도 여러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구절들이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자, 어디다 밑줄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아서 성령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구절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아시고 또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겠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대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마귀의 교리를 가르쳐준 타락한 목사들과 교사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타락한 목사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목사는 설교 당산에서 자신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저주를 퍼붓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거짓으로 유포하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거기 앉아있는 신자들은 겁을 집어먹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영들이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이 나겠죠? 겁이 나는 것입니다. 겁을 집어먹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귀들 목사의 추악한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둘째, 성경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셋째, 세상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마귀에게 점유당했거나 마귀의 교리에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경우는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갑자기 정신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 들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 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단기간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양심과 성령님의 질책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는 자신의 양심을 가리고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마귀의 음성에 자신의 의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마귀에게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귀가 들어와 그를 장악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디바이드해서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디바이딩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 말씀에는 시대별, 대상별로 나누어 디바이딩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자칫 이단교리가 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도기적인 책들이 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교회의 시대와 환란 시대를 잇는 그런 과도기적인 책인 것입니다. 이 세 권의 책에서 이단교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있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은 이단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 시대의 내용을 환란 시대에 적용시키고 환란 시대의 내용을 은혜 시대에 적용시키면 바로 이단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율법 시대에 적용시켜야 될 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킨다든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자, 여러분들 어디다 밑줄 쳐야 되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것은 교회의 시대, 즉 은혜의 시대에 해당되는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아시겠죠? 또 거기도 뭐예요?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죠? 왕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며 많은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개신교에 두 부류가 있죠.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 웨슬리 잘 알죠.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였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알미니안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칼빈주의자입니까? 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미사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또는 카톨릭 교회에 계속 붙어있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끝은 결코 뭐예요?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기간의 끝인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어때요? 구원받은 어떤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닌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유대인이고 장소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경배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끝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바로 뒤따르죠.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므로 이 끝은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의 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죠?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끝까지 견디라는 명령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또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어떤 말씀은 있어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앞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이죠.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실지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서의 끝은 은혜 시대에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끝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끝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다 밑줄 되겠습니까?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런 구절들. 결코 은혜 시대에 적용되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지금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는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심각한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증거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 기독교인들은 구원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말하는 구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은 구원받은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안전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따라서 이 구절은
환란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환란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위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다 붙여야죠. 이 구절 역시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대환란 끝 무렵에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서 떨어진 것은 환란 성도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환란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3절 보십시오. 3장 13절에 표현된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의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에서의 우리는 히브리인이겠죠. 따라서 히브리서는 1차적인 대상이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자, 끝까지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환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즉 환란 끝까지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 행위로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절들을 그리스도인의 구원에다 적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묘사된 구절들, 끝까지 견뎌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절대 은혜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이 나오면 어느 시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를 나누어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리 두 번째는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환란 후 휴거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들이 조금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매번 우유만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질긴 고기도 섭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그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사람이고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는 파워 블로그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블로그를 방문하고 나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단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설파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이웃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성경 공부도 할 겸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에 거기에 대한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환란 후 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 답변이 이제 시원치 않으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다가 이 사람이 이단교리를 끝끝내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피곤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 교재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메일을 받지 않겠다라고 정중히 메일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일 내용이 완전히 마귀 그 자체였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극도로 흥분한 것 같았고 나에 대해서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얼굴 한 번도 대면 안 한 사람이 바로 반말하면서 인신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이웃을 취소해버리고 메일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단 우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그 선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단교리를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진리를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빨리 그 이단교리를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양심은 극도로 더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단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죽어 땅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썩어가는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신비였습니다. 대환란 직전의 휴거에 관련되는 모든 성경 말씀들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이후에 있을 휴거에 관련되는 말씀들은 전혀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는 신비였지만 환란 후 휴거는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이후의 휴거에 대한 사실들은 이미 구약에서 모두 알려졌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에 유대 바리새파의 신실한 회원이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보십시오. 시편 50편.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자, 이 구절이 바로 환난 후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제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입니다. 자, 희생제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짐승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늘들에서 셋째 하늘에 있는 구약 성도들, 살아있는 환난 성도들,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당한 환난 성도들의 혼을 부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환난 후 휴거에 대한 증거 구절인 것입니다. 5절에 내 성도들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구약 성도와 환난 성도인 이스라엘 성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자, 이 구절도 환난 후 휴거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나오는 구절이죠. 자, 천사들, 항상 환난 후 휴거에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4절 말씀.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씻은 것입니까? 자기들이 씻은 것이죠. 자기들의 행위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의인 사람들이 바로 신약교회, 은혜시대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난시대의 성도들은 자기의 행위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4절 자기들의 옷을 씻어 자기들의 행위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의 옷을 희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는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21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 버릴 것임입니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환란 후 휴거에 대한 증거 구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대환란 이후의 휴거에 대해서는 신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전에 있게 될 휴거는 구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였으며 감추어져 있던 신비였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주님의 공중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도 신비이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는 것도 신비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영어로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 읽는 분? 트럼프죠. 트럼프. 그렇죠? 나팔은 영어로 뭐죠? 트럼펫. 그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모든 일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는데 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대환란 이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7 나팔이 울리고 그 7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휴거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이라는 악기를 나타내는 트럼펫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 소리는 트럼프, 즉 나팔이 내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은 천사들이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열어보세요. 계시록 8장 2절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8장 6절도 보십시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자, 트럼펫이죠. 계시록 11장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자, 7째 천사가 나팔,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받고 그 나팔이라는 악기를 불려고 준비하더니 마지막에는 그 나팔이라는 악기를 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곧 마지막 나팔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끝난 후에 천사들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란 전에 부는 나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나팔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 내려오시니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나팔 소리는 분명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환난전 충고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사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천사장이 나옵니다. 천사장이 누구죠? 천사장은 일반 천사들과 다릅니다. 7 천사들이 아니라 직분상의 하나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미카엘 천사장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장면이 야곱의 고난의 때 다니엘의 70째 주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고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1, 2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 2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할 때가 있으리니 미카엘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할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성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 혼동하면 대환란 이후 휴거소를 주장하는 이단 교리가 고개를 들게 되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마귀들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환란 이후 휴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쳐야 한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체계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체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다시 믿음과 행위로 다시 또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뭐예요? 행위로 믿음을 지키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뒤집으셔서 다시 행위와 믿음의 체계로 환란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주장은 바로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을 또 거쳐야 한다면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또 보여야 한다면 그리고 대환란을 거치는 동안 자칫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보장된 영생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 휴거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했었죠?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자 거기다 붙이십시오.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자, 나팔 소리가 지금 언제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죠?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지 않습니까? 즉, 대화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율법은 뭐예요? 믿음과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화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부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엇이 있어요? 물소리, 많은 물소리, 천둥소리, 트럼펫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천둥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들린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은 영광로에 닮은 듯한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계시록 14장 2절에서도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진리의 지식들로 무장하셔서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의 거짓 교리에 속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말살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적인 교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시대에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자신들이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휴거됐는데 자신은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 때 딱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네?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지상에서 사라졌는데 나는 환란에 들어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주 절박한 심정이겠죠? 절박한 심정일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많은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거짓 이단 교리와 마귀들의 교리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단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하시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셔서 마귀들의 교리에 귀를 내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을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세우시며 명철로 하늘을 펴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마귀들의 교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보인 이때 마귀들의 교리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마저도 삼키고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저희들 바른 진리의 말씀과 바른 실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한 종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